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데서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을 가감하면 어떠한 형벌이 따를 것임을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천주교는요, 천주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66권을 천주교회가 인준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아.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재해석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그게 참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래요. 중심이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신사적이란 말은 더 수준이 높아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보다 더 수준이 높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듣고 과연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집에 가서 성경으로 늘 확인하고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텍스트가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형이므로 그래서 언제나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받는 원리로 삶의 올바른 규범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 한계가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율법에 어떤 한계가 있냐. 이는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해결한다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좋은 것이지만은 결정적 한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이 재앙과 저주를 결코 막을 수가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는데 마귀로 인한 이 영적 문제, 운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한다. 이 주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시편 40편 6절과 7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그 원문은 내가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윗을 가리키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그랬어요. 자, 이 첫째 것이 바로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 제사, 예물, 범죄, 속죄제 이걸 한마디로 율법의 의식법이라 그러거든요. 이 의식법을 다 폐하고 나머지 도덕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것을 어떻게 하려 왔다?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 목적이 3번이나 반복되어요. 7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절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고 지혜롭게 산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이 땅에 가진 것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을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 부르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한 가지 속에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나왔어요. 이 4강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명나무 속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구하면 나머지 99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뭐를 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과 8절에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신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한다. 오직.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이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영광.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기본 교리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응?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영광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6장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요, 성경을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 66권 모두는 우리 인생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세요. 자, 10절에 그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요.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설명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할렐루야. 막 공로를 쌓고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또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아니까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알고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무조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위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응답하겠다. 우리는 자꾸 그냥 내게 복 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정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진짜 올바른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응답하시겠대.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누린 바울이 빌립보서 3장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러면서 바울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자족하는 일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원망불평할 텐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다음 본문을 읽으면은요, 어떤 때는 막 솔직히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유, 또 그 얘기야? 아니, 이 히브리서 4장부터 지금까지 왜 같은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짜증나.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은지. 자, 왜 성경은 이렇게 계속 히브리서 4장부터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오직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막 오직이 되게 하려고. 응?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요, 후대에게 빨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저 건국대 대학교에 대학생들 지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교회 하는 목사님과 같이 지교회 갔더니, 아유, 대학원 다니는 어떤 자매가 왔는데 결혼을 했다 그래요. 결혼.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불러놓고 메시지를 줬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니, 새벽 기도 아니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전해야 돼. 빨리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나의 현장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나의 미래의 성령의 열매로 절대 이정표가 세워질 만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막 성가대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가,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무한하신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서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한하신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서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 것 삼아서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삼위 세 인격으로 역사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약속의 기업으로 붙잡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뭘 전파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뭐를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방향을 여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삐뚤을 바라는 인생, 캠프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캠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